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특별한 여행입니다. 현대인들이 여행을 참 좋아하죠. 그리고 또 여행 시장도 점점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TV를 가끔 보면 요즘은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여행에 관한 기사들을 또 현장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아주 특별한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제게도 그런 특별한 여행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교단에 아주 어른이신 목사님 한 분이, 물론 은퇴를 하신 분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송 목사, 시간이 있나? 무슨 일이신데요? 며칠 날 좀 한번 확인 좀 해줘. 예, 마침 비어 있습니다. 그럼 나랑 어디 좀 같이 가. 어딜요? 예, 따라와. 그래서 정말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던 이상한 출발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저 전라남도 토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땅 끝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야 돼요. 조그마한 똑딱선 같은 배인데 그 배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방주호. 선장이 약간 다리를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그 배에 저를 태우시더니 어딘가를 향해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제겐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그 섬 이름이 마삭도라는 섬이에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남녘에는 크고 작은 올망졸망한 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그저 어떤 섬에는 5가구, 제가 도착한 섬이 총 5가구가 사는 섬이에요. 그런 데는 교회도 없고 당연히 목회자도 없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드리거나 또 어렵사리 배를 타고 무트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일기에 따라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이 연세가 높으신 박요한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어르신이 배를 하나 구입을 해서 방주호라고 써붙이고 그런 섬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인도 하러. 그래서 거기는 주일이 따로 없고 이 배가 들어가야 그날이 주일이에요. 5가구를 이제 놓고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던 아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여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행로도 제가 이름 붙이기를 특별한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수가성 운물가의 사마리아인의 여인으로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의 유명세만큼이나 슬쩍 놓치고 지나가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좀 복잡하게 써져 있죠.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어느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청년이 세례를 베풀고 다니는데 선발주자인 세례 요한보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잘못된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또 그 잘못된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잘못된 소문인가 하면 예수님은 세례 준 일이 없죠. 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한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마음속으로부터 스며드는 예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이 벌써부터 나를 경계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점점점 유대 땅에서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음 한켠에 어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이게 아무것도 아닌 표현처럼 보여지는데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떠나사라는 말은 그냥 유대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어떤 의지와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이 땅을 포기하고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로를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결단을 하고 옮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땅만의 것도 아니고 유대 민족의만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찍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기억나시죠? 이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 맴돌다가 배척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그 유대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은 이 복음이 이제 유대에서 어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이제 복음이 확대되고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를 떠나사라는 이 사소해 보이는 설명과 표현은 결코 사소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앞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이상한 논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I must, must라는 용법을 쓰셨어요. must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하는 이 상태를 must 용법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 땅을 떠나서 그냥 다음에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를 떠나서 어떤 의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가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슬픈 역사의 배경이 녹아져 있습니다. 지리적 이해를 좀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듭니다. 이쪽이 유대예요. 남쪽이죠. 유대 땅이고 저쪽이 찬양대가 앉아 계시는 저쪽이 갈릴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사마리아가 그 한복판에 딱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식대로라면, 그리고 가장 지름길로 시간을 아껴 노력을 아껴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통 랍비나 유대인들은 평생에 그럴 일은 없어요. 사마리아로는 절대 발걸음도 대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어도 강원도 태백산 줄기를 넘어서 돌아가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여기에는 매우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BC 7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경에
아수르라는 매우 난폭하고 흉폭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훔서라는 책에도 소개됐지만 무시무시한 민족이에요. 포로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혈통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을 시켜요. 자기 민족들과. 그래서 유대 혈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그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슬픈 고백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 정책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목숨을 걸고 평생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지언정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양극단의 부류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수르는 망하죠.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그 후에 입장은 바뀌어집니다. 옥중성도파, 거대한 역사와 맞서서 순수 혈통을 지켜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좋은 위치에 앉게 된 거예요. 대신 그 험악했던 역사 속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피가 이미 섞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시대적 냉소, 사회적 편견, 공동체적 차별, 이런 처사와 함께 평생을 자자손손 대접을 받고 살아야 했어요. 굉장히 슬픈 운명을 안게 된 피가 섞인 혈통들이죠. 그들은 자녀들까지 개, 돼지 취급받고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 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을 밟지도 않고 이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고 통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죠. 근데 사마리아 땅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건 뭐죠? 이건 시대의 관습과 통념과 가치관과 대세와 맞서는 거대한 예수님 나름대로의 저항이에요. 나는 이 민족의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이런 부당한 대우와 처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세상은 대세라 하여 그렇게 냉소를 쏟아내고 차별을 몰아넣더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단순한 기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편견과 차별의 역사 앞에 예수님은 온몸으로 저항하여 맞서는 위대한 퍼포먼스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투기 안 하면 바보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대세요? 보편적 가치관이고 사회적 통념이라면 그 흐름 속에 떠밀려가지 않을 자신이 있겠어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길로 지나갑니다. 이게 보통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누가 누구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창세기 33장 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네, 아주 잘 알려진 장면인데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장막을 친 데가 세겜이에요. 여기에서 베크시타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세월이 지난 후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48장에 나오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대목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오늘 그 땅이에요. 자, 본문을 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뭐가 있더라? 운물이 있더라. 운물이 있더라.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운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히라보 그리스어의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셈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셈과 운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면 다르다고 답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차이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운물은 뭘 운물이라고 하고 셈은 뭘 셈물이라 하죠? 운물은 인간이 파서 만든 거예요. 근데 셈이라고 할 때는 파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셈은 인간이 파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후에 어떤 결말로 바뀌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오늘 흐름을 쫓아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냥 넘어갑시다. 운물이 있더라. 그런데 문제는 성경 전체에 걸친 역사 속에서 운물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와요. 구약은 무슨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언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신뢰만 들게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집 도련님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다가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자를 어디서 만나죠? 운물가에서 만납니다. 운물가. 두 번째, 이삭의 아들이 되는 야곱은 그 아내를 또 어디서 만납니까? 역시 운물가에서 만납니다. 운물가. 게다가 건너와서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운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세 경우만 신뢰를 들었는데 이 세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운물가에서 만난 사연으로 무엇이 이루어지죠? 부부가 맺어집니다. 게다가 이 후손들을 통해서 성경 끊임없이 누가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죠?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혈통을 계속 줄기차게 질기게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오늘 역사의 멀고 먼 언덕을 넘어 오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놀랍게도 어디 앉아 계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6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어떻게 앉으시니? 그대로 앉으시니. 자, 이거예요. 이 그대로 앉는다는 말은 사뿐히 고요히 이렇게 살며시 앉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유, 이제 도착했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아유, 저 사람은 언제나 혼자 재밌더라.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털썩 주저앉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시름과 안도감이 내려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길이 피곤하여.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대로 앉았다는 말은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이 우물가에서. 이게 어떤 뉘앙스를 던져주고 싶을까요? 드디어 멀고 먼 여행길에서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그 어떤 영혼을 찾기 위해 이제 그 목적지에 어떻게 한 거죠?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죠.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내가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주지 않으면 눈도 볼 수 없는 존재. 평생 고단한 우물질에 허기와 목마름으로 끝이 없었던 인생. 남편을 5씩이나 둬야 했고 지금 그 남편마저도 자기 남편일 수 없는 허무. 늘 이것을 인생의 무거운 짐 마냥 이고지고 살아야 했던 여인이에요. 어디에도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여정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고 제목 붙여본 겁니다. 자, 이제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까 설명드렸죠?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독특한 물에 대한 표현을 썼는데 그가 내게 뭘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물이 아니에요. 리빙 워터, 생수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아니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은 지금 눈 떠서 인지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깜깜이란 얘기입니까? 전혀 깜깜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앞서 3장에서 우린 누굴 만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그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대화 속에 들통이 하나 났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허이 참,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눈이 떠졌다 안 떠졌다 전혀 눈이 열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영적인 본질은 지금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지나친 동정을 갖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때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왜 여기 2개 덧붙여 놨을까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는 찾아왔어요. 구원은 자기가 더듬어 찾아서 논리적으로 이치를 열고 깨달아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니고데모는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멀고 먼 길을 찾아 손 내밀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여인에 대한 등장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2 사람은 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십시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누구보다 큽니까? 라고 물었죠. 자, 여기가 이 여인의 인식의 한계예요. 이 여인이 지금 머릿속에 제일 큰 인물과 존재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운물을 주었는데, 파서 주었는데, 여기 운물은 정상적인 운물을 얘기합니다. 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자, 지금 앞에 있는 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라도 깨닫고 있다. 아직도 깜깜이다. 아직도 깜깜이에요. 영적인 무지를 점점 더 짙게 드러냅니다. 전혀 못 알아채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답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스톱. 앞을 보십시오. 자, 뭐가 되리라? 예수님은 질문에 잘 분석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샘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샘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샘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맞죠? 예수님은 샘을 준다고 한 게 아니에요. 샘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운물로 시작된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로 끝이 나고 있죠? 샘물로 바뀌어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운물과 샘의 차이는 뭐라고요? 운물은 사람이 땅을 파고 만들어서 퍼올리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운물이에요. 그런데 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샘물을 주겠다 그랬지 샘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샘은 누구예요? 이 논리대로만 대답을 하자면 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샘터. 내가 샘이다. 그리고 나에게서 그 샘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